아멘. 아, 혹시나 제가 감정이 격해서 울더라도 놀리지 마시고 오늘 전혀 괜찮았는데 아침에 선생님들 보니까 갑자기 막 중간중간에 울컥울컥 해가지고 선생님들 눈을 안 마주쳐야 돼가지고 오늘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이 죽었다. 네, 죽음이 죽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바로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니나라는 지역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여기에 수백만 명이 그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수많은 점들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화장되어서 그의 죽고 난 다음에 화장 다음에 사리가 나왔는데 사리를 8개의 지역에 보내어 탑으로 세웠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8개의 탑에서 다시 사리를 다 채취해서 8만 4천 개로 사리를 분배해서 전국에 개수만큼 사리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설악산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탑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묻을 좋은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무덤은 어떨까요? 지금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문 입구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isen. 그는 여기 없다. 왜? 그는 부활했기 때문이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반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컸던 게 뭐냐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니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며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여론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수가 공공연하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살아나겠지만 혹여라도 뭐 살아난다든지 이런 루머가 생기면 또다시 위축이 될 것 같아서 로마 병사 16명을 조별로 돌려가면서 3일 동안 24시간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당치 못한 일이죠. 게다가 그 당시 로마의 법은 강도가 만약에 탈옥을 하게 되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강도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 행사가 되어야 되는, 즉 죽어야 되는 만큼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장면인데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제자들이 뭐 로마 병사들과 뭐 싸웠다든지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하더라도 얼른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도망가야지 예수님을 돌돌돌돌 감싸고 있는 세마포나 머리의 수건들을 다 벗겨내고 그걸 예쁘게 개어놓고 도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 명은 유배지에서 죽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말을 했으면서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설과 거짓설은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이 있다면 기절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거기는 돌무덤이잖아요. 돌무덤 안에 넣어놓으니까 시원해가지고 밤에 정신이 들어서 깼다. 그래서 기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무신론 기자가 예수의 허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한 의사를 만나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심낭삼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질식사의 결과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의학적 소견입니다라고 마치는 거예요. 예수는 즉 질식사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환각설입니다. 환각설. 죽은 예수를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수의 환각처럼, 환상처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반론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여기에 너 손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환각 상태에서는 접촉도 또는 대화도 식사도 불가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제자들과 접촉하시고 대화하시고 두 번이나 식사까지 하는 장면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으며, 또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환각에 빠지겠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와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티 기독교 수장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마저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도둑설도, 거짓설도, 기절설도, 환각설도 아니라면 예수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90% 이상 우리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활절 계란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건이 2020년도 10월 18일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목사님 두 가지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의 본입니다. 순종의 본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순종의 본일까? 함께 따라가 봅시다. 우리의 삶에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죄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헬라어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고, 관역을 벗어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처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 하노라 하셨는데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스름이에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이 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죄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으로부터 타락하였고 죄가 유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기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말, 행동, 그의 생각,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평생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4세에서 17세쯤으로 보이는 10대의 여중생, 여고생이 물론 그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의 나이이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자기가 희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지탄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고 그의 모든 신체를 들여서 아멘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물질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단연 1위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 오늘은 허탕이구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늘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결론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물질을 준비하면서 그물질을 점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부 출신도 아닌 목수 출신의 어느 젊은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배 안 가득 물고기를 수확하는 기적을 맛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기적의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에 불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 부활의 예수님의 성경대로 부활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소망의 본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늘 잠을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셔요. 똑바로 대자로 누워서 자는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 별로 기억이 없는데 왜 엄마는 늘 이렇게 옆으로 세우고 잠을 잘까? 그렇게 잠을 잘 자면 좋은데 늘 끙끙 앓으세요. 제가 대학생,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생 때 좀 그 막노동 1인 노동 그 알바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직업 소개서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늘 사람 필요하면 연락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막노동을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늘 뭐 온몸에 덕지덕지 파스 붙이고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는지 알아요? 새우잠을 자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자더라고요. 파스 붙이고 온몸이 뻐근할 때는 대자로 못 누워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새우잠을 잤는지. 하루 종일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사셨기에 잠자는 것조차 똑바로 못 자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좀 이렇게 좀 쪼그러뜨리고 몸을 한쪽 구석을 좀 아프게 해야, 짓눌러야 몸에 있는 또는 마음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오히려 감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책상 한켠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해 청소년을 돕는 방법.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해는, 즉 비자살설 자해는 자기 몸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죽고 싶어서 또는 관심을 끌려고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나 아픈 마음을 푸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사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자해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은 더욱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하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충동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나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만큼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았다. 게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또는 우리 서영고등부 식구들 중에, 또는 비록 타교의 성도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또는 우연찮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내 몸을 상해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다음 말에 좀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산 소망이 되셨다. 16세기 17세기 영국 국교회의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거룩성을 또 정결함을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조직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죄주기구의 저자가 바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다른 책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이 책을 제목을만 봐도 너무 막 메시지가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님은 죽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 죽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었다고요. 할렐루야. 죽음이 죽었으면 이제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이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사랑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관계와 사랑과 비전과 또 열정과 사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주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 할 겁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보고 있어요. 1학년 친구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더 넘쳐나면 선생님들 나가라 할게요. 스태프들 다 나가라 할게요. 다 오세요. 우리 예배 살려냅시다. 우리 함께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가 죽었다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산에 가서 혼자 도 닦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삶에서 혼자 열심히 씨름했다면 또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이제 모입시다. 1학년들 모입시다. 미안하지만 또 불안해요. 언제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할까 봐 그게 나는 막 조급한 거예요. 한 주라도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주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아침에 기도하다 내가 울었어요. 내가 왜 울어요? 아줌마 아저씨 보고 왜 우냐고요. 너무 기쁜가 막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왜 민유쌤의 찬양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련회 온 것 같았어요. 뒤에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세요. 현장에 오세요. 비록 마스크 쓰고 앉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겠지만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사트 어제 주사트 했거든요. 온라인 신앙훈련 1학기 내내 못하다가 2학기 때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어제요 전 너무 좋았어요. 아침반 하고 저녁반 했거든요. 아침반도 하고 저녁반도 저녁반을 하니까 처음 해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친구들인데 저희 반만 사진 찍은 겁니다. 모여가지고요 함께 큐티하고요, 큐티한 거 같이 나누고요, 같이 성경 한 절씩 다 읽고요,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성경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했어요. 같이 목사님도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지난주 마감됐고 이미 첫 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주 더 받자고, 오늘까지만 더 받자고. 이 너무 좋으니까 이 너무 좋은 거 놓치지 말자고. 중간고사 때문에 주저했던 친구들 있습니까? 신청하세요. 혹시 학원 시간 오전 저녁 2개 있잖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함께해서 우리 비록 짧은 7주지만 무너졌던 우리의 경건과 예배와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다. 말씀대로 살자. 예수께서 말씀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자.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삶으로 다시 승리의 길을 여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망의 본이 되신다.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 나는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끝난 것 같다, 이번 생은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런 실패의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려냅시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신 주 찬양할 거예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가정에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아멘. 살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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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영역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이런 영역에서 경건이 죽어 있고, 열정이 죽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어 있고, 사랑이 죽어 있고, 관계가 죽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삶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죽었던 연쟁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경건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은혜가 살아나고,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어떤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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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죽었던 모든 것들아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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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주여, 우리의 부활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참된 소 걱정이신, 걱정이신 저녁내 살아계 주님,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도 10월 18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죽었던 사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비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나고 살아내는 것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이 가두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사망의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순종의 본으로 소망의 본으로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죽어있던 것들로부터 살아나기를 선포하는 당신의 모든 주의 자녀들 삶과 믿음과 고백과 선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